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지만 마태복음 6장 34절은 제가 예수님의 산상순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가지고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새 사도행전 아침 묵상을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다 끝나고 나서 고린도를 전서를 해야 되겠고, 우리 작년 그 팬데믹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거든요. 사도행전을 다 읽고 나서 데살로니가 읽었으면 조금 더 현장감 있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로다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그 전에 뭐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도서를 좀 같이 읽어야 되겠다. 욥기를 읽고 나니까 전도서가 읽고 한번 강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도서를 제가 좀 이렇게 꺼려 했는데,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전도서가 주는 그 메시지들을 좀 읽으면서 내 삶을 나도 정리해 가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더 진지한 좀 고민을 좀 남은 날들이, 저도 이제 뭐 살 날보다는 죽을 날이 더 가까운 쪽으로 이제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하는데, 욥기를 하고 나서 전도서를 바로 한다라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했어요. 너무 무거운 주제가 연달아되어지는 것 같아서 최대한 무겁지 않게 하려고 하고요. 전도서는 뭐 어떻게 믿어야 될까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까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는데, 한 3주 정도 2월 달까지는 제가 주제별 설교를 하고 3월 첫 주부터는 사순절을 맞아서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쨌든 그 6장 34절 말씀, 마태복음 44절의 말씀 가지고 까르페 디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까르페 디엠은 라틴어예요.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로마어라고 하기도 하죠. 라틴어보다 영어로는 see the day라고 얘기하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현재를 붙잡아라, 또는 현재를 즐겨라, 또는 오늘을 살라라는 말로 다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까르페 디엠을 오늘을 살라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싶고, 이런 의미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 카톡 프로필을 보신 분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제 카톡 프로필에는 두 가지 경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하나는 메멘토 모리고 다른 하나는 까르페 디엠이에요.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은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모토와 같은 것이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신앙의 기준 또는 어떤 방식, 철학, 뭐 그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 가운데 까르페 디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메멘토 모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특별히 왜 제 목회관, 그 다음에 인생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깊이 이해하는 만큼 또 제가 전하는 설교의 어떤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모토로 삼는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 그런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인생에서 두 날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두 날이 뭐냐면 yesterday, 어제와 내일이라는 두 날만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yesterday, 어제는 과거에 대한 메타포라고 할 수 있고, tomorrow는 미래에 대한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누구나 후회스러운 과거가 있을 것이고 다시 되돌리고 싶은 과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나간 일에 대하여 후회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한다고 할지라도 과거는 뭐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거예요. 다시 담을 수 없는 지나간 흘러간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과거 때문에 후회하고 염려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바꾸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과거 때문에 후회하고 염려하는 대신 뭐를 얻어야 되면 교훈을 얻고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방법이에요. 후회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 변화예요. 아, 이렇게 살았더니 인생이 망했구나. 이렇게 살았더니 내 인생이 실패였구나. 이렇게 살았더니 내 인생이 후회로 가득 차구나. 이렇게 살았더니 아쉬움이 크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인생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렇게 염려하고 후회하고 슬퍼하면서도 그 과거의 실수를 우리는 여전히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반복해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염려만 하고 있고요. 걱정만 하고 있고요. 후회만 하고 있고요. 슬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과거는 슬퍼하고 염려하고 후회한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하여 내가 오늘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후회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과거를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후회하고 염려한다고 해서요, 인생은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요 동일한 실패, 동일한 후회가 우리 인생에서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실수를 오늘도 반복할 것이고 또 미래도 또 반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않고요, 변화되어지지 않고 교훈을 얻지 못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과거 때문에 후회하고 염려하는 대신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과거를 잘 보내는 지혜로운 선택이며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다 뭐냐면 내일에 대한 것일 거예요. 요즘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이제 나이들이 다들 들으셔서 그런지 맨날 모이면 하는 얘기가 노후 얘기, 은퇴 후 얘기예요. 그래서 목회 목적이 은퇴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목적이 은퇴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은퇴 후에 뭘 해야 되나, 은퇴 후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물론 이제 목사들이 노후가 보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좀 지나칠 정도로 많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좀 뭐랄까 짜증이 난다 그럴까? 맨날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이고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진다라는 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것을, 어떤 불확실한 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교인들, 심지어 목사들도 노후에 대한 불안, 두려움, 염려로 인하여 모이기만 하면 그런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뭐를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코비드 팬데믹이 여러분 3년 전에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예상했던 분 있어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다 희생하며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미래를 위하여서 오늘의 삶을 희생하고 포기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비극이란 말이에요.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쓴 느리게 살아가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하는 염려의 40%는 미래에 대한 염려이고, 우리가 하는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고, 우리가 하는 염려의 22%는 굳이 마음 졸이며 염려하지 않아도 될 아주 사소한 것들이며, 우리가 하는 염려의 4%는 아무리 내가 염려한다고 해도 내가 내 능력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우리가 하는 염려의 40%는 우리가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바꾸면 되는 거지.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고민 조금 하고 바꾸면 되는 거.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영역들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니 젤린스키의 충고처럼 우리 대부분의 염려는요, 불필요한 염려로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한 염려를 떨쳐버리고 오늘이라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하는 염려를 두 가지로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게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를 먼저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염려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미크론 변이라든지 아니면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면 마스크 잘 쓰고 손 깨끗이 씻고 소독 잘하고, 내가 염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 염려를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해가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일 여행을 가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밤을 막 잠을 못 자고 막 고민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라면서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내일 비가 올게 안 오고 안 올게 올 거야?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비가 오고 안 오고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를 멈추게 하거나 내리게 하는 것은요, 우리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연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로 비를 멈추게 하는 것이 대단한 믿음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향에 속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만 미래에 대해서 영역하면 미래는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 주권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만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풀려고 하니까 자꾸만 염려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마저 내가 대신 하려고 한다라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사람이죠.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요, 비를 멈추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우산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비를 올 것 같다라면, 이게 왜 비가 올 것 같다라면 그냥 우산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만 하는 것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나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요, 오래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마비시키고 결국에는 염려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주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보니까 4만 불이더라고. 4만 불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4만 불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어디 놓지도 못할 거야, 그죠? 붙잡고
교회 갖고 오지 마세요. 4만 불이요? 헌금할 거 아니면은 절대로. 이걸 두고 다니면 뭔 생각이 들겠어?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혹시 누가 돈 있는 거 알면 어떡하나? 얼마나 불안하겠어. 집에 놔도 불안할 거고, 손에 넣어도 불안할 거고, 차에 놔도 불안할 거예요. 차 유치원 깨고 누가 훔쳐가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4만 불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염려 안 하려면은. 그치, 은행에 디파짓 하면 돼. 근데 불법적인 돈이니까 디파짓을 못 하는 거겠지만은, 은행에 디파짓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기를, 야, 네가 염려하지 말고 내가 염려할 테니까 네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아무런 염려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안전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께 맡긴다는 걸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문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문제는 내가 붙들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신앙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우리는요 항상 내일을 사는 존재도 아니고요, 과거를 사는 존재도 아니고 오늘을 사는 존재인데, 이 오늘의 삶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걱정에, 과거의 후회 때문에, 아니면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때문에 오늘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오늘을 살지 못하고 과거의 얽매여 살거나 아니면 미래의 불안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매우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매우 중요한 일로 염려함으로 오늘 하루를 제대로 보낼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요 행복을 느낄 수 없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즐기지 못해요. 더 나아가 내 주변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니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하루 전체를요 통째로 내일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일 일이 끝나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끝날까요? 그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모레를 염려하게 될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이 수단이 되고요, 내일이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야 산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오늘은 매우 항상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삶이, 오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뭐냐면, 우리에게 내일은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막연한 기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요, 오늘을 살면서 내가 지금 누려야 할 모든 기쁨과 행복을 다 어디로? 내일로 연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고생하는 것이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라는 이, 비록 오늘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일은 행복할 것이라는 이 신념에는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일 오케이,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희생하자. 그럼 내일이 됐습니다. 내일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또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 내일이 되면 또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내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그 사람은 뭐예요? 평생을 내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내일만 생각하면서 살면서 단 한순간도 주어진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가 대학에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자녀들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일에 부모와 자녀들이 모든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대학에만 들어가면 자녀의 미래가 저절로 보장될까요? 그래요?
아들을 아직 대학을 안 보내고 해서 모르는구나.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대학 들어갔다고 그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더라고요. 애가 학교는 잘 다니나, 졸업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또 사랑의 상처를 받지 않는지, 온갖 걱정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러면 아이들이 뭘 염려하냐면, 야, 이제 그러면 네가 대학 갔으니까 연봉 많이 주는 직장을 구하면 이제 네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연봉 많이 주는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너 대학 생활을 다 희생하고 투자해갖고서 연봉 많이 드는 직장 들어가고 살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학 시절 많은 연봉을 주는 직장을 구하는데 투자해서 모든 인생을 투자해갖고서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을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 아이의 미래는 다 해결되어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직장을 잡으면 또 무슨 걱정을 해야 돼? 예? 결혼 걱정을 해야 돼요. 결혼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나? 자녀들 시켜보신 분 알잖아. 결혼하면 아무 걱정이 없어, 이제? 더 커요, 걱정이요. 안 시켰을 때보다요. 차라리 혼자 있을 때가 더 낫지. 이건 같이 잘 사나? 더 문제가 더 커진다고요. 그러면 걔도 마찬가지예요. 걔도 결혼하면은 이제 인생에 다 모든 걸 다 했으니까 인생에 모든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결혼하고 나면 뭘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고, 자녀를 낳으면 또 도돌이가 되는 거. 이제 뭐요? 이 자녀 내가 또 대학에 보내야지. 그래야 얘가 잘 살 수 있지.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노후에 대해 모든 인생을 다 올인해버리고 그 노후를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하도 그냥 노후만 얘기하길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삶인 것처럼 제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최대의 목적처럼 보인다니까요.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하기만 하면 인생은 행복할까요? 아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절대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후가 되면 또 무슨 일이 생겨요? 예? 병들어요.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요. 다. 노후가 되면 질병 걱정도 해야 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노후에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미래를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행복은요, 영원히 잡을 수 없는 파랑새와 같은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약속해준다라고 믿었던 내일이요, 계속 고통스러운 오늘로 변하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내일은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내일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뭐만 해야 돼? 염려하고 걱정하며 한순간도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사는 것도 힘든데 왜 내일의 염려까지 끌고 들어가서 오늘 염려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을 염려하도록 남겨두고 오늘을 살아가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살아갈 문제를 가지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 사태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도 보장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순간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흔히 남자들이 술에 취해갖고 야 오늘 마시고 죽자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런 말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말의 뜻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삶을 미래를 위하여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염려하며 오늘의 인생을
여러분이 맞는 오늘이라는 인생은요, 내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날이고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없을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왜 아직도 다가오지, 내일 내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그 미래를 붙잡아 얽매여 갖고서 오늘을 희생하느냐,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요,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저는 종말론자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의 종말론은요, 몇 날 며칠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말을 믿는, 그러니까 인생에는 끝이 있다, 세상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종말론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고 살게 하셨느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요,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카톡에 메멘토 모리, 그 다음에 까르페 디엠 두 개 써 있잖아요. 그 아침 묵상 보낼 때마다 죽음을 생각하고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하루에 2번 생각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과연 나는 후회 없이 인생을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를 꼭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요. 그러니까 비관의, 이것 죽음을 생각하고요,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살라라는 것은요, 비관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요. 그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니고, 아무도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오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오늘을 사는 것이지 내일을 미리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일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사실은 없다라고 믿는 것이 더 저는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없기에 오늘을 제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을 믿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영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믿지 말고 영혼을 믿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영혼을 안 믿고 미래를 믿어요. 노후를 믿어. 그 노후가 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장밋빛 인생을 가져다 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노후에 장밋빛 인생은 없어요. 지금 장밋빛 인생을 못 살아가는데 노후에 저절로 장밋빛 인생, 돈만 많이 주면,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 병들으면 그만인데.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을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자세이고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끝이 있고요, 종말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셨냐면, 지금 이 순간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으라는 예수님의 충고예요. 저는요, 우리 장로님 보면서 70 넘으셨거든요. 지금도 일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85이 넘으셨는데도 지금도요, 공공 근로에 가서 하루에 3시간씩 일을 하세요. 한 30만 원, 40만 원 받고요, 한 분이서.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최대한 아끼고 살면서 건강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자기가 주어진 일들을 하고 살아가니까 그 인생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노후에 나는 재산을 많이 모아둬 갖고서 뭐 세계 여행을 하겠다, 유람을 하겠다. 그런 계획은요, 노후 돼서 꾸리세요. 그때 가서 생각하세요. 그때가 옳는지 안 옳는지도 모르고요. 그때 내가 건강하는지 안 그러는지도 몰라요. 지금 내게 주어진 순간을요, 잘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교훈이고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날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기독교 신앙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여정 가운데 속에 있어져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 하루,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 내가 베풀 것이 있으면 베풀고, 내가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고, 내가 기도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마음껏 즐기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참 하나님 주신 삶이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존귀했고, 너무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